오늘은 리워야단이라 하는 이 바다 괴물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모든 논쟁이 끝나고 하나님은 이제 욥기 38장에 등장하셔서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시는데,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욥의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답인데 질문 형태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환경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내가 아느냐, 그 원칙을 내가 아느냐, 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천지와 자연이죠. 번개와 우레와 눈과 비와 얼음과 우박과 이슬과 또 하늘의 별자리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행하는지 그런 것들을 아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자연계에 등장하는 여러 동물들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사자와 사념소와 사슴과 들나귀와 들소, 타조, 매와 독수리와 이런 자연계 모든 동물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런 동물들의 생명과 생태계와 그리고 자연현상과 그것들의 본능과 이런 것들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제 40장에서는 베헤못, 옛날 성경에서는 하마로 번역되어 있는 육지동물 중에 가장 힘이 세고 큰 베헤못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오늘은 리워야단, 이게 영어로는 레비아탄이라고 합니다. 레비아탄이라는 바다 괴물인데 옛날에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수르의 상징인 날랜 뱀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옛날 성경에는 악어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또 애굽을 상징하는 용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엄청나게 크기가 큰 바다에 사는 괴물인데, 이 괴물은 또한 사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영화로 개봉된 고질라라는 영화가 있었죠. 엄청나게 큰, 건물보다도 훨씬 더 큰 공룡 따위도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나게 큰 괴물인데, 이러한 것들이 바닷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자연의 크기를 생각해보고 이 우주의 크기를 생각해보면 그 앞에서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리워야단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개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리워야단은 마치 용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는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막 입에서 불이 나오는 그런 만화 영화에 나오는 용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우위성, 절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리워야단을 예로 드셨습니다. 이 리워야단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입니다. 어느 누구도 리워야단을 상대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다룰 수 없는 그런 왕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이 리워야단을 잡을 수도 없고 길들일 수도 없습니다. 1절부터 보면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해서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이 리워야단이라는 괴물하고는 협상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타협도 안 되고 일개 피조물에 대한 이 리워야단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그 리워야단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대항해서 누가 감히 논쟁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보여달라 뭐 이렇게 무신론자였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맞은편에 있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하늘을 들어서 태양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태양을 바라보려고 노력했지만 태양을 바라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조차 똑바로 바라볼 수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조차도 우리가 그 원리를 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없는데 어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의 지혜로 철학으로 학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걸고 논쟁하려고 합니다. 신학적 논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겠는가?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세상에 왜 전쟁이 있고 세상에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왜 그렇고 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는가? 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에 그런 모순들이 왜 존재하겠는가? 뭐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겠는가? 뭐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자연 속에서 인간은 지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오직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희생제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제하고 계시고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도들은 당연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문과 이성으로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절대주와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하여야 하는 인간의 관계인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거역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거늘 하물며 하나님께 대해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욥은 자기의 의를 주장했던 것이죠. 자기의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고 그것이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마치 따지듯이 대항하듯이 그렇게 목소리가 커졌던 것입니다. 욥이 이해가 안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욥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은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욥이나 되니까 그 정도 하나님 앞에 따지고 의를 주장하고 그랬지,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 인생에서 제가 겪는 모든 고난의 거의 99% 이상은 저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 또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주장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의롭게 살기를 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해서 우리가 세리와 죄인들처럼 그렇게 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롭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의를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마치 이 리워야단 앞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듯이
절대 창조주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우리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의롭게 살기를 노력하고 의로워져야 하겠지만 그 의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내가 드린 것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유익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재물을 드린다고, 나의 인생을 드린다고, 심지어 나의 목숨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이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뭐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나에게 그런 것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열정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기들이 부모에게 뭐 과자가 있으면 엄마 입에다가 넣어주기도 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엄마한테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뭐 그것이 그 과자 조각 하나가 엄마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생각하는 그 아가의 마음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무조건 주려고 하실 분이시고 그리고 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드든지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재물이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꼭 붙어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으시고 하나님을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대한 바닷괴물 리워야단을 통해서 그 앞에 있는 인간은 하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